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897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 짓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지혜로운 노인이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이 마을이 살기에 어떤지 둘러보기 위해서 이 마을에 오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손녀와 함께 걸어가는 이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살기에 어떻습니까? 이 마을의 형편이 어떤가 이제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마을이 어떻습니까? 또 살기에는 좋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질문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질문하기를 어떤 마을에서 오셨습니까? 그 마을은 살기에 어떠했습니까? 라고 노인이 오히려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행객은 제가 사는 마을은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틈만 나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서로가 불평만 하는 살기에 아주 좋지 않은 마을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마을도 당신이 사는 마을과 같습니다. 똑같소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번에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 한 남자가 그 노인을 또 향하여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을은 어떻게 살기에 좋은 마을입니까? 이번에도 노인은 질문합니다. 어떤 마을에서 오셨습니까? 그곳은 살기에 어떠했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말하기를 제가 사는 마을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어디를 가나 서로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는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마을입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미소를 보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마을도 아주 비슷합니다. 살기에 아주 좋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도 서로 도우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이좋게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라고 인사를 서로 나누면서 이제 말하고 나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할머니와 함께 갔던 손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에게 올려다보면서 질문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첫째 사람이 물었을 때는 마을이 살기에 좋지 않는 곳이라고 하시더니 저 사람에게는 왜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이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자기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법이란다. 그 마음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도 하고 살기에 나쁜 곳을 만들기도 한단다. 라고 하면서 손녀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행복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올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여호와의 집, 교회에 올라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집에 올라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집에 올라온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의 집, 이 교회에 나오셨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122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진 시편이 120편부터 해서 134편까지 해서 모두 15개의 시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시편 122편이야말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표현한 최고의 시편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보여줘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이 사람 122편에 그 시편의 내용은 많은 시편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이곳을 올라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최고의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하나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오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와야 하느냐, 그것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첫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기쁨이 있어야 한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나는 너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내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요. 예배의 생명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3시간이나 차를 타고 오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하도 감동이 되어서 그 집사님에게 이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집사님, 교회가 멀어서 매주마다 힘드시죠?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3시간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멀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집이 멀다 보니 교회에 오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차 안에서 찬송도 하고 또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좋고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올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 나 가는구나 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신학자인 김정준 박사님은 시편 122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예루살렘 창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울의 창가를 즐겨 부르듯이 이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예루살렘 창가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나오는 신문 기사처럼 서해 애딴섬에 사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서울에 첫 발을 들어 놓은 것을 상상해 봐라.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과 흥분이 그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배 나올 때 이런 감격과 흥분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나에게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내 진정 기쁨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쁨이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는 기쁨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 모든 것을 받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내 안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돼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생겨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내게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기뻐하였다. 나는 기뻐하였다. 여기서 그 기쁨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도 아니에요. 예배의 어떤 경건한 분위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한 찬양과도 관계가 없어요. 또 오늘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또 예배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간다는 여호와의 전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이라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 나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에 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다는 그 한 가지만의 이유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내 마음은 떨리고 한없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온 자들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현재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3절,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걸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봤습니다. 새 번역 성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친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좀 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약간의 상상력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기만 하면 우리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좀 더 상상력을 펼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의 그들에게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그곳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3번은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참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명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한 번씩 와야 합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치밀하게 지어진 하나의 도시, 시티가 되었다고 했죠. 도성이라고 했죠. 치밀하게 지어졌다는 것은 정교하게 세공된 돌들이 촘촘하게 끼워서 맞춰져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것이 맞춰져 있는 그런 건물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어느 한 부분도 엉성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 성전을 볼 때, 예루살렘 성을 볼 때 빈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져야 오랫동안 견고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에 누구든지 나올 때마다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돼 있어야,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예배하는 자들이 마음껏 와서 안심하고 바로 제사 드리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완벽하고도 하나의 아름답게 조화된 도시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습을 본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 자신도 나도 저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완벽하고도 치밀하게 맞춰진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저렇게 완벽하고 빈틈없고 하나님 앞에 촘촘하게 잘 짜여진 성읍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드려졌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이 올라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갔을 때 모두가 다 어느 곳에 참 청소가 잘 돼 있어요. 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내 자신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이 상당히 정동되고, 야, 나도 여기서 그냥 흐트러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또 나도 이 장소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준비한 장소가 있는데 나도 거기에 준비된 사람처럼 나도 그러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 생각이 복잡하고 생활이 막 흐트러져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집안 정리다. 집안 정리. 뭔가 어수선해. 그럼 집안 청소 막 정리 막 하잖아요. 그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하나 둘씩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리를.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내가 새롭게 내가 꾸밀 것은 꾸미고, 또 내가 하나의 장소를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말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가운데서 뭔가 정돈된 것 같아요. 그 지금 성전에 올라온 사람,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 둘씩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있지 않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새롭게 세팅되게 된다. 새롭게 세팅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모든 상태를 다 무장 해제시키고, 그렇죠? 나를 그동안 보호하고 이장하고 가렸던 그 모든 이성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장 해제됐어요. 내가 숨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내 자신의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저 바닥 밑바닥까지 하나하나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모든 말을 고쳐주시고 내 삶을 고쳐주시고 내 가정을 고쳐주시고 내가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에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다가 오늘 또 축도함으로 예배 끝났구나.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모든 삶 가운데 뭐가 그것이 변화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뭔가 새롭게 하나하나 달라지는 게 있어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뭔가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잖아. 뿌듯하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내 자신이 더 거룩해지고, 야, 하나님 앞에 또 순결한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참 내 자신이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늘 넘어져. 늘 옛날처럼 똑같은 일상이 진행돼. 똑같이 내가 남편과 자녀들과 행하는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 똑같은 일만 일어나.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우리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내가 그렇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갖춰져 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우리가 여름 되면서 모든 생명들이 다 하나 둘씩
열매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렇게 미약했던 싹들이 자라서 무성하게 되죠. 줄기도 막 잎도 꽃이 피던데 어느덧 순간에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해요. 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 우리 교회 텃밭 초라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제가 땅을 파면서 깜짝 놀랐어요. 막 땅을 삽으로 파는데 돌이 나오고 막 타일이 나오고 또 깊숙이 파려니까 더 힘들어요. 그 판 다음에 물집이 막 생겨서 그런 일 안 하니까 그 조그만 밭이에요. 예. 그렇게 일구어서 대충 또 아내가 그냥 처음 농사인데 농사의 진심이야. 예. 틈만 나온 고창 장날에 가서 모종을 사와. 그 모종이 뭔지 종조차 잘 몰라. 예. 근데 막 사다 심었어. 그런데 어느 때 여름이 딱 되니까 잎이 무성하면서 고추도 거기 가지, 호박, 단호박, 상추, 콩, 당근, 예. 온갖 것들이 막 열매 맺기 시작했어요. 따가세요. 지금 풍성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아내가 틈만 나면 나눠줘. 예, 성도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줘. 틈만. 그 기쁨이잖아요. 기쁨. 예.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수많은 열매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나에게 준다면 얼마나 기쁨이에요.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런 시간이 돼요. 하나님께 나를 만져주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새로운 삶 가운데 내 자신을 세팅해 나가는 거예요. 나를 다듬고 나를 하나하나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용도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 둘씩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늘 기억합니다. 그럼 셋째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온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올라온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자, 그들이 온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시온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규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 사람들이 나온 이유는 다른 무엇 때문에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개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기분의 지배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닌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하나 이선이 아닌가. 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나 기분 나빠.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나한테 하면서 그런 마음은 아니 꼭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드리면 되지. 꼭 오늘 주일에 이렇게 꼭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실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말씀하기를 다 좀 읽을까요? 시작. 1년에 3차례 남자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라. 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 너희 모든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라. 네. 그래서 4절 여호와의 모든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뭐하려고 순종하며 올라왔다고 했습니까? 뭐하려고?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 예배에 감사하러 나온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이죠. 나왔다는 것이죠. 순종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절 여호와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감사하려고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온 자들은 우리 모두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볼까요?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8절 볼까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A.W. 타겟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참 인도라는 그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와 이 디스크 환자가 같이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한 병실에. 디스크 환자는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폐암 환자는 어느 정도 일어나서 창밖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암 환자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은 왜냐하면 말기 때문에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도대체 밖에 무엇이 보이게 당신 늘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 지그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에 보트와 백조가 한가로이 떠있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과 잔디밭에 놀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고 있네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디스크 환자가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폐암 환자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까닭은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침대가 저 창문 곁에 있기 때문이야. 자기는 지금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창문 곁에 있었으면 그 모든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저 환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폐암 환자가 빨리 죽어서 나가면 창가의 침대를 내가 차지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끙끙대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고민합니다. 비상벨을 누를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의 침대를 차지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누르지 않은 거예요. 아침이 밝을 무렵 갑자기 침대가 조용해졌습니다. 고통받던 폐암 환자는 그의 기대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그는 창문 곁 침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자마자 그는 겨우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창밖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색의 콘크리트 담벽뿐이었습니다. 그리야 폐암 환자의 기쁨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기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폐암 환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아름다운 호수를 상상하면서 자기가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옆에 누워있는 디스크 환자에게 평안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편안과 평안, 편안과 평안, 그 단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편안, 이 편안은 환경의 차원이고 평안은 마음의 차원이죠.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생활이 평안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편안한 교회를 바라지 마시고 영혼이 평안한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그래서 잠시 평안한 것은 잠시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영혼이 평안한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안한 교회만 구해요. 편안한 교회. 누구나 다 좀 시설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기에 좋은 환경, 모든 것이 갖춰진 이 대형 교회만 찾죠. 이게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는 날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편안한 것보다도 평안한 그런 것을 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6절에서 9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렇죠. 평안이에요. 평안.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7절에 내 성 안에 내 궁중에 평안을 구하라. 8절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평안이 내 자신의 평안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에도 내가 살고 있는 저 대궐 궁중 안에도 또 내 친구도 내가 모든 내 가까운 이웃들도 모두가 다 평안하게. 요즘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샬롬. 세계적으로 평안이 없어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또 세계 유일한 군단 국가인 이 나라, 저 북한과 남한은 언제 통일되고 하나가 될까요? 점점 저는 가까워 곧 될 것 같았어요. 곧 끝날 것 같았어요. 웬걸 더 요원해졌습니다. 더 길은 멀어졌습니다. 이 나라의 국내적인 상황도 그렇잖아요. 이 정치권 보세요. 야당과 여당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지난번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더 극단으로 이제 막 나갑니다. 또 의사 증원 문제 언제 끝날까요? 끝이 없어요. 근데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평안치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필요한 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평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 이 평안은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의 결과, 하나님의 의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의 열매가 뭐냐?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의 평안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또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뭐냐? 그게 참다운 평안이에요. 평안. 그게 샬롬의 진정한 뜻입니다. 샬롬의 진정한 뜻. 또 하나 뜻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그 평안이 있어요. 그 샬롬이 있어요. 다른 데는 그게 주어질 수가 결국 없다는 거예요. 이 평안. 이 평안, 이 샬롬 뭡니까?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 영어로 말하면 fullness. 충만한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고 말씀으로 꽉 차 있고 기도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올 때마다 이러한 기쁨, 내 자신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팅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순종함의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그 여호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